주일날 주님이 제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28절에서 44절 말씀입니다. 우리 영상으로 보시고 이어서 우리 성가대 찬양까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감람원이라 불리는 산 쪽에 있는 벳바게와 베다니에 가까이 가셨을 때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어찌하여 푸느냐 묻거든 말하기를 주가 쓰시겠다 하라.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가서 그 말씀하신 대로 만난지라. 나귀 새끼를 풀 때에 그 임자들이 이르되 어찌하여 나귀 새끼를 푸느냐? 주께서 쓰시겠다. 그것을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나귀 새끼 위에 걸쳐놓고 예수를 태우니 가실 때 그들이 자기의 겉옷을 길에 펴더라. 이미 감람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시매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무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성전에 들어가 호산나 호산나 나 노래 흐른다. 수많은 아이들이 즐거운 노래로 그 꿈에 안으시고 복 주신 주님께 온 몸과 호산나 그의 노래 우리도 부르자. 주 예수 우리 구주 우리의 전능왕 온 몸과 마음 다해 목소리 높여서 영원히 기쁜 노래 주 앞에 드리자. 우리 박수로 한번 화답하겠습니다. 귀한 찬양 감사하고 또 편집도 참 귀하게 잘해주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시간 우리 종료 주일 맞이해서요, 우리 본문의 말씀에 따라서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란 제목으로 하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성도님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예수님이 왕이시다.
예, 예수님 왕이시다. 종료주일이 뭡니까? 그러면 이겁니다. 예수님이 왕이십니다라고 하는 그 한마디를 분명하게 선언하신 것이 종료주일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종료주일을 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예수님의 왕의 취임식 날이다, 그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성도님들, 취임식은 나름 정말로 중요합니다.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이 당선됐지만 그 당선인으로 여러 가지 활동들을 했고 영향도 있었지만 사실 취임식 전과 취임식 이후는 다르죠. 취임식 전에는 대통령으로서의 그 권위와 의미를 온전히 갖지 못하죠. 취임식을 한 이후에야 그 권위와 의미를 갖게 됩니다. 물론 우리 주님이 뭐 종료주일을 안 하신다고 해서 왕이 아닌 건 아니지만 우리 주님이 이 종료주일날 왕의 취임식을 가지심으로써 그 뒤에 벌어지는 고난과 죽음과 부활, 이 모든 것들이 왕의 죽음이고 왕의 고난이고 왕의 부활이라는 사실을 오늘 이 종료주일을 통해서 분명하게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이 종료주일이 그래서 매우 중요한 절기라고 저희가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주신 이 누가복음 말씀 따라서 이 왕이신 주님 한 번 더 묵상해보는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살펴보고 싶은 것이요, 본문의 무리와 일주일 뒤의 무리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7절입니다. 이미 감람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심에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여. 성도님들, 종료주일 설교를 제가 준비하면서 몇 주 전에도 제가 마태복음 21장 새벽기도 말씀에 또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이 종료주일 말씀을 대하면서 설교자로서 먼저 좀 죄송한 마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본문의 해석을 제가 몇 차례 잘못 해석해 가지고 잘못 선포한 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좀 설교자로서 민망하지만 그래도 좀 사과를 드리고 바로잡는 것이 낫겠다 싶어서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상당 기간 저는 이 종료주일날 예수님을 찬양했던, 호산나 찬양했던 그 환호하는 무리들의 찬양을 근본적으로 잘못된 것으로 해석하고 바라봤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종료주일날 찬양했던 이 무리들이 일주일 뒤에 예수님의 십자가 재판 앞에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무리들과 동일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어느 날 제가 몇 달 전에 이렇게 성서 해석과 관련된 글을 읽다가 그와 같은 해석이 대표적으로 잘못된 해석 중에 하나라는 글을 읽게 되면서 약간 좀 놀랐습니다. 그리고 제 스스로 성경 말씀을 다시 면밀하게 스스로 한번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이 본문에 나오는 이 종료주일 예수님을 찬양하는 무리들과 예수님이 재판 받으실 때 그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던 무리들이 다른 인물들임을 제가 결론 내릴 수 있었습니다. 먼저 그걸 좀 설명해 드리고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빌라도를 재판하시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데요, 사실 빌라도는 처음에 예수님을 살려주려고 그랬죠. 예수님 어떻게든 살려주려고 하는 빌라도를 그 앞에 있는 유대인들이 이 빌라도를 강하게 압박하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면서 기어코 예수님을 십자가 사형에 언도하게 하는 그런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외치는 사람들,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는 사람들에 대해서 성경은 좀 더 자세히 그들이 누구인지 그들의 성격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누가복음 23장 18절인데요, 이렇게 바라바를 놓아줘서 외치는데 이들이 누구인지 설명하고 있는데, 마태복음 27장 27절 다시 한 번만 보시면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무리를 권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리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의 권함을 받은 사람들. 권함을 받았다는 말은 뒤에서 여론을 조장했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도록 뒤에서 영향력을 행사했고, 그들의 영향력을 받은 사람들이 소리를 질러서 바나바를 놔주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다는 증언입니다. 성경학자들이 6월절 날 예루살렘에 모이는 유대인의 숫자가 보통 200만 명에서 300만 명이다,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 거의 공통된 해석입니다. 굉장히 많은 숫자죠.
여러분 예루살렘 그 좁은 땅덩어리에 예루살렘 성에 200만 명, 300만 명이 모이면 콩나물 시루처럼 사람 버글버글 했을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금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예수님이 좋아서 예수님을 왕으로 선포하기 위해서 자발적으로 모인 사람들이 본문 누가복음 19장의 무리들입니다. 그리고 그 숫자가 적지 않았다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마태복음 21장에 보면 이들이 모인 숫자가 꽤 많았고 이들의 영향이 꽤 커서 온 성이 소동했다. 그래서 거기 안 나간 사람들도 도대체 무슨 일이야? 무슨 일이 있어? 이렇게 물을 정도로 온 예루살렘 성이 예수님의 입성으로 소동이 되었다, 요란해졌다, 그렇게 증언하고 있는 거 보면요, 상당히 많은 숫자가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할 때 예수님을 왕으로 환영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이 많은 군중들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자신들의 뜻대로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한두 명이야 그렇게 하죠. 엄청난 숫자를 그렇게 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었을 것이다 추측이 되는 것이죠. 실제로 종교 지도자들도 이것을 알고 있어서 명절날에는 예수님을 건드는 것을 명절날에는 피하자, 애초에 그렇게 의견을 모았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26장 4절과 5절 말씀이죠. 그래서 예수를 죽이기는 죽여야 되는데 명절에는 하지 말자. 왜냐하면 사람들이 많아서 컨트롤이 안 되니까 또 반란이 일어날지도 모르니까 명절에는 하지 말고 명절이 끝나면 조용히 사람들 없을 때 해결하자. 이것이 원래 그들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가룟 유다가 등장을 하는 것이죠. 가룟 유다가 이들을 찾아와서 내가 예수를 너희들에게 넘겨줄 테니까 얼마를 줄래? 이렇게 거래가 일어나게 되고 갑자기 스케줄이 당겨진 것입니다. 그래서 6월절 날 지금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정을 하고 급하게 계획이 변경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애초부터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려는 스케줄이 이 대제사장들이 계획했던 계획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목요일 날 저녁에 예수님이 감난산에서 내려오시다가 체포를 당하십니다. 그리고 끌려가셔서 밤새내 이리저리 끌려다니면서 재판을 받으시죠. 그리고 금요일 날 오전에 기어코 빌라도로부터 사형 원도를 받으시고 그리고 금요일 날 정오에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돌아가시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들을 우리가 전체를 참조를 해보면 결론은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그 많은 군중을 자신들의 뜻에 맞게 여론을 형성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오해하게 된 이유는 뭐냐면 무리라는 단어를 연거푸 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까 누가복음 19장에 무리들이 예수님을 찬양했고 환영했다 기록하고 있는데 또 누가복음 23장에 가보면 무리라는 단어를 써서 무리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다고 기록하고 있어서 이 무리라는 단어가 연속으로 사용되니까 성경 해석자들이 좀 헷갈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해석자들이 지금도 이 예수님을 환영했던 무리와 십자가에 못 박았던 무리를 같은 무리로 해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상황을 생각해보고 또 이 무리라는 단어를 정확하게 지칭하는 성경의 의도를 파악해보면 결코 이 종료주일의 무리와 예수님이 십자가 재판 때 못 박으라고 외쳤던 무리들이 같은 무리가 아니라는 결론을 우리가 얻게 됩니다. 저는 이 해석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왜냐하면 이 본문의 무리들의 찬양을 매우 의미 있는 곳으로 만들기도 하고 또 그 의미를 상대적으로 격화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 해석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좀 잘못 해석해 드렸던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 좀 양해 부탁드리고 좀 수정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오늘 본문에서 등장하는 우리 이 무리들의 찬양은 예수님의 왕의 취임식에 합당한 찬양이었고 또 예수님에게 기쁨이 되고 예수님도 반가이 흡족하게 마셨던 이 찬양과 영접이었다는 것을 저희가 먼저 좀 이렇게 인지하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요, 온전하지 못했지만 합당한 찬양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8절입니다.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이 본문의 찬양이 예수님의 왕의 취임식에 합당한 찬양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찬양이 온전한 찬양이었다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들은 예수님이 왕으로 취임하는 진정한 의미를 모르고 있는 것은 사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이들은 예수님이 이제 왕으로 취임해서 일주일 동안 고난을 겪으시고 십자가에 죽을 거라는 것은 전혀 생각을 못하고 있습니다. 당연하죠. 어떻게 알겠습니까? 심지어는 이들만 모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도 몰랐죠.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처음에는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이 예수님이 왜 왕으로 취임했는가를 비로소 깨닫게 되었다. 이제 그렇게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리들뿐만 아니라 제자들도 지금 예수님이 왜 구태여 이 나귀 새끼를 타고 이 왕으로서 취임하고 계시는지를 그 진짜 의미를 모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십자가의 왕으로서의 어떤 의미, 그 뒤에 이어지는 십자가의 의미, 이 취임식이 십자가를 위한 취임식이었음을 그들은 전혀 알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좀 온전한 찬양이 아니라 부분적인 찬양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우리가 살펴보고 싶은 것은 이렇게 십자가를 온전히 알지 못하는 그들의 찬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들의 찬양을 기쁘게 받으셨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 40절입니다. 한 번 더 읽어주십시오.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분명히 예수님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좀 못마땅해 했는데 예수님은 아주 흡족하게 받으셨습니다. 이들이 안 하면 돌들이 할 거야 하면서 매우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분명히 부족한 찬양인데 예수님의 왕의 취임식의 의미를 정확하게 아직은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던 찬양인데 예수님은 왜 그들의 찬양을 기쁘게 받으셨을까요? 오늘 본문에서 두 가지 정도 이유를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좀 짧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이 겸손한 왕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5절이죠. 그것을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나귀 새끼 위에 걸쳐놓고 예수를 태우니.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신 것은 힘으로 군림하는 왕이 아니라 겸손으로 우리들을 사랑으로 섬기기 위해 오신, 겸손함으로 연약한 자들을 품어내기 위해 오신 분임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나귀 새끼를 타고 예수님이 지금 입성하고 계십니다. 사실 이 일은 스가랴 9장 9절에서 이미 예언된 말씀이 있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세상 왕은 취임할 때 백마를 타겠죠. 그리고 이스라엘에서는 구약에 보면 솔로몬도 왕으로 취임할 때 나귀를 탑니다. 나귀는 이스라엘에게서는 왕을 상징하는 아주 묘한 상징이 있어요. 그래서 왕이 나귀를 타는 건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나귀를 타시는 것이 아니라 나귀의 작은 것, 나귀 새끼를 타십니다. 이건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그 나귀 새끼를 타고 스가랴에서 예언된 대로 지금 그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의 왕으로 입성하시는 것입니다. 왕이긴 왕인데 어떤 왕이냐? 겸손하신 왕이다. 힘으로 누군가를 제압하지 않으시고 사랑으로 연약한 영혼들을 품어내시는, 그래서 아무리 부족하고 연약한 자들의 믿음이라고 할지라도 우리 주님이 다 받으시고 품어내실 수 있는 분이심을 이 나귀 새끼라는 이 상징물을 통해서 지금 우리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겸손하시기 때문에 부족한 믿음도 우리 주님이 받아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그렇다고 우리 주님이 겸손한 분이라고 무조건 다 받아주는 것은 아닙니다. 이 예수님이 받아주시는 믿음은, 찬양은 역시 겸손한 사람, 주님께 겸손하게 나아오는 그들을 우리 주님은 품어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겉옷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유대인들에게 겉옷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아시겠지만 겉옷은 이불이었고 또 외출하면 그게 집이었고, 왜냐하면 겉옷이 없으면 잘 수가 없으니까. 그리고 겉옷은 신분을 뜻했습니다. 오늘날에도 여러분 우리가 뭐 루이
뭐 루이비통이니 뭐 구찌니 뭐 이런 외투를 입으면 좀 사람이 신분이 좀 있어 보이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그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겉옷은 재산 목록 1호입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신분을 외적으로 드러내는 아주 중요한 심벌입니다. 이게 겉옷인데요. 이 유대인들이 이 겉옷을 벗어서 예수님의 나귀 새끼 위에 올리고 예수님이 가시는 길에 깔았다는 것은 이들 역시 겸손히 예수님 앞에 나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 앞에 겸손의 왕이신 예수님께 겸손하게 나아간 그들의 찬양과 고백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들의 찬양을 받으셨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제게 좀 위로가 되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는 요즘에 이제 유튜브나 이런 데 보면 참 설교 잘하는 목사님도 많고 또 하나님에 대해서 어쩜 그렇게 많이 아시는지, 그분들에 비하면 제가 하나님을 경험한 것은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나는 언제쯤 저렇게 하나님에서 더 많이 알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되면서 조금 마음이 눌리는 일도 있습니다. 아마 저와는 좀 다를지라도 우리 성도님들, 저와 같은 그런 낙심의 마음을 느끼시는 분들도 아마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도님들, 낙심할 필요 없으십니다. 부족하고 연약해도 우리의 겸손하고 진실한 믿음을 우리 주님은 귀하게 여기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어느 순간에 그 십자가의 은혜도 우리가 더 깊이 깨달을 날이 자연적으로 오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조급해할 필요 없이요, 오히려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내가 가진 믿음 그대로 마치 무리들처럼 겸손의 왕으로 오신 우리 주님을 겸손하게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그렇게 부르고 주님을 찾는 것입니다. 그것으로도 우리 주님은 기쁘게 여기시고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그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겸손한 왕이셨기 때문에 겸손하게 찾는 자를 다 받아주셨습니다. 두 번째는요, 예수님이 왕이심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 38절입니다.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여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이들은 예수님을 뭐라고 부릅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왕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들은요, 사실 예수님의 진짜 왕되심의 의미를 아직은 다 모르고 있습니다. 근데 분명한 사실은 예수님을 왕으로 선포하고 있다는 것이죠. 마치 어린 베이비들이 부모라는 단어도 모르고 또 부모라는 개념조차도 없는 상황이지만 어쨌든 부모를 보면 웃고 안기고 하는 것처럼 지금 이 이스라엘 이 무리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의미를 정확히 알지는 못하지만 분명한 것 사실 한 가지는 당신은 하나님이 보내신 우리의 왕이십니다. 할렐루야입니다. 찬송합니다. 지금 이루고 찬양하고 있는 것이죠. 주님은 이 사실 자체를 귀하게 여기신 겁니다. 성도님들, 사실 신앙의 결국이란 예수님을 왕으로 삼는 것 아닙니까? 그게 사실 신앙의 결국입니다. 신앙의 처음과 끝이 뭐냐? 예수님을 왕으로 삼는 것입니다. 오늘 누가복음 19장을 읽었는데요, 누가복음 19장 전체의 가장 핵심 단어가 바로 왕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왕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오늘 본문이 시작되기 전에 그 전에 열무나의 비유가 나오거든요. 그 열무나의 비유의 결론이 뭐냐? 그것도 역시 왕에 관한 결론이었습니다. 내가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는, 문화를 줬어도 그 문화를 통해서 하나님 주인의 마음을 헤아리지 않는 그들을 보면서 이 주인이 말하기를 내가 왕되는 걸 원치 않는 자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왕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또 이 이야기가 끝나는 마지막 41절에서 44절에도 예수님이 그 좋은 종료주의를 보낸 다음에 예루살렘을 보시면서 통곡하시고 우시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데, 예수님이 왜 그러셨습니까? 왕이신 예수님을 거절하는 예루살렘을 보면서 그들이 당할 재난을 보면서 예수님이 슬퍼하시고 우셨던 겁니다. 결국 왕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도 어떻게 시작됩니까? 한 이름 없는 나귀 새끼 주인, 나귀를 놔뒀는데 누가 가져가려고 그래서 왜 가져가려고 그럽니까? 그랬더니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이것은 하나님의 왕권에 대한 믿음이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죠. 하나님이 왕이시라는 사실을 믿었던 나귀 주인의 헌신을 통해서 본문의 이야기는 가능해졌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본문에 나오는 모든 이야기가
다 왕됨에 관한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여러 퍼포먼스들, 겉옷을 벗어서 드리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오늘 누가 보면 안 나왔지만 마태복음에 보면 나오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또 찬송을 하고 나귀 새끼를 타고, 이 모든 퍼포먼스가 다 하나같이 예수님이 왕이라고 하는 사실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예수님이 왕이시라는 것입니다. 신앙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왕으로 삼는 것입니다. 왕으로 삼는 거예요. 근데 본문의 무리들이 지금 바로 그와 같은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의미를 정확히 알지는 못하지만 적어도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왕이라는 사실을 이렇게 믿음으로 선포하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 자체가 얼마나 귀한 고백인지 모릅니다. 제가 가룟 유다와 베드로를 한번 비교해 봤습니다. 일주일 동안. 여러분, 가룟 유다는 보니까 예수님을 한 번도 주인으로 고백하지 않았어요. 처음부터 랍비라고 불렀고 끝에 가서도 랍비라고 불렀습니다. 한 번도 예수님에 대해서 주님이라고 불러본 적이 없어요. 그에 비해서 좌충우돌하고 또 문제를 만들어내는 베드로였지만, 베드로는 그의 마음에 늘 주님을 주인으로 섬기려고 하는, 주님으로 섬기려고 하는 진심이 있었음을 저는 보게 됩니다. 좌충우돌하고 실수도 하고 넘어질지라도요, 베드로의 인생은 예수님을 왕으로 삼는 인생의 방향으로 가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가룟 유다는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의 왕됨과는 전혀 상관없는 스스로의 왕됨에 매여 있었던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가룟 유다와 베드로의 차이는 결국 이거 한 가지였습니다. 왕됨의 차이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이 왕으로서 자기 땅에 그리고 자기 백성들에게 오셨지만 영접하지 아니하였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왕이 오셨는데 그분의 백성들이 영접하지 않았어요. 근데 그 중에 예수님을 왕으로 영접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에 대해서 13절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는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한 가지 분명하게 깨닫는 것이 예수님이 왕이다라고 하는 사실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시간에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저는 예수님을 왕으로 고백하는 그런 분들이라고 믿습니다. 그거는 우리가 고백하잖아요. 예수님 나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 나의 왕이십니다. 그 고백 자체가 여러분 큰 하나님의 은혜의 산물이라는 것이죠. 오늘 이 종료주의를 제가 맞이하면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가지만 우리가 기억하고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은 나의 왕이시다. 예수님은 나의 왕이시다. 여러분, 오늘은 예수님이 왕으로 취임하시는 날입니다. 마땅히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우리 주님의 왕되심을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왕되심이 이루어졌을 때요, 이제 일주일 동안 고난주간을 우리가 해석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셔요. 근데 그 고난은 왕의 고난입니다. 내 왕이 고난을 지금 당하실 거예요, 일주일 동안. 그래서 나도 함께 고난의 자리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음을 당하시는데 그 죽음이 왕의 죽음이에요. 내 왕의 죽음이기 때문에 나도 예수님의 죽음에 함께 죽는 일이 성금요일 날 벌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그분의 부활이 왕의 부활이기 때문에 나도 그분과 함께 다시 생명의 부활로 부활하는 것입니다. 한 주간도 이 왕 되신 예수님과 함께 이 고난과 죽음과 부활을 함께 겪어가는 그런 복된 한 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호산나 호산나 주님을 찬양했던 예루살렘 성의 무리들의 고백을 묵상합니다. 비록 온전하지 못했던 찬양이었지만 주님이 기쁘게 봐주셨던 이 찬양을 저희도 하고자 합니다. 온전하지 못한 믿음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선포하고 고백하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시라는 것입니다. 왕이신 주님 오셔서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고 우리를 통해 행하신 모든 일들 가운데 우리도 함께 동행하는 은혜들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